자, 오늘부터 이제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신년이 시작되고 오늘은 52주 중에 그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고요. 첫 주간의 첫날. 월요일 새벽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찾아온 이유, 성전을 찾아온 이유 제가 맞춰볼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예, 맞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나러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거룩하다 하나님 만나고, 회막에서 성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죠.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만났던 장소는 회막이나 성전이기보다는 길에서 만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길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장인의 양을 치고 돌아가다가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길 위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도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혹은 회막에서 만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베델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것도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고, 베드로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장소는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회막에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세리였으니까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는 텍스 컬렉터 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도 갈멜산 같은 데서 만난 게 아니라, 엘리사는 농부니까 소를 잡고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 중요합니다. 시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란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모임을 갖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보거나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이후에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이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압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교회인 겁니다. 장덕동 1323번지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걷는 곳이 갈릴리면 갈릴리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곳이 시내산이면 시내산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곳이 직장이면 직장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 한복판이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과 굿바이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기도 교회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집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요 성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본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본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신앙 고백적으로 지은 이름이고요. 본래 그곳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는 지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래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 짓기 전에 원래 그곳 이름이 뭐였어요? 루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루스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루스는 명사로 쓰이는 루스, 동사로 쓰이는 루스가 뜻이 좀 달라져요. 명사로 루스가 쓰이면 버드나무의 뜻이 되고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삐뚤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패역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잠언 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루스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가 동사로 쓰이면 이게 뭐냐면 길을 갈 때 쭉 직진해야 되거든요. 쭉 직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길로 새는 겁니다. 그게 루스예요. 가려고 했던 또 가야 하는 궤도가 있는데 정상적인 궤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탈하는 거죠. 그게 바로 루스입니다. 투수가 송구를 할 때 정확하게 던져야죠. 그런데 이게 엉뚱한 대로 공이 던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루스입니다. 루스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번에는 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2절 똑같이 루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러니까 루스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허망하다. 허망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죠. 손에 잡혀야죠. 그런데 허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했지만 내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되게 열심히 뛰어가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 야곱이 누워있던 이곳, 야곱이 잠들었던 이곳,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루스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곳 이름이 루스니까 루스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야곱의 현 주소가 아니었겠나. 야곱의 현 주소. 첫째가 뭐였죠? 패역입니다. 야곱이 잘 가던 길에서 이탈한 거죠. 야곱이 본래 가야 되는 길에서 이탈한 겁니다. 궤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또한 야곱이 나름 열심히 그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변장도 하고 목소리도 바꿔보고 몸에다가 막 털까지 붙여가면서 형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겨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래서 겨우 축복을 좀 받는가 싶었더니만 결국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 못하고 형에게 죽으니까 그래서 길을 떠나
길을 떠나 저기 800km가 넘는 하란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길이 험하니까, 또 길이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잠잘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길에다가 잠을 자는, 바로 그곳, 허망한 그곳, 패역한 그곳,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야곱,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야곱, 이대로 두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루스가 되는 겁니다. 참 은혜롭게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루스라고 하는 길 한복판에서 겨우 새우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죠? 어떤 걸 보여줍니까?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 근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닿아 있어요? 하늘까지 닿아 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땅은 지금 야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아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지금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닥다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서 당신의 시선을 거둔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지켜볼 것이고, 야곱과 함께 할 것이고, 그게 지금 이 사닥다리, 끊어지지 않는 사닥다리,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교통하는 이 장면. 그래서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또 천사에게 말씀하시면 야곱에게 가서 도와주시고, 앞으로 천사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앞으로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바로 이 사닥다리.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형은 이제 사냥하러 갔고, 이제 형으로 분장을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질문합니다. 벌써 잡았냐? 벌써 사냥을 마쳤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저를 도우사 사냥이 잘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베델 이후에 나옵니다. 베델 사건 이후에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고요. 그 전에는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베델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고백이 바뀌죠. 이제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죠? 바로 이 꿈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나 홀로 던져진 듯한 이 루스 한복판에서 겨우 잠을 청하고 있는 나, 외로운 나, 무서운 나, 두려운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끊어지지 않는 사닥다리처럼 여전히 나를 주목하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엄청난 위로입니다. 야곱이 딱 요 얘기 듣고 싶었거든요. 정말 나와 함께 할 건가? 정말 나 돌아오게 할 건가? 나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걷는 모든 길 위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죠. 그리고 자신이 베개로 베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2019년 신년 특세를 시작하면서 첫날 아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야곱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걸었던 길, 거기는 루스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곳은 루스입니다. 아무도 베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여기가 베델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내 회사의 동료도, 내 학교의 선배도 다 거기 루스라고 얘기해요. 거긴 루스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잘못된 길이었고, 거기는 패망, 허망한 길이었고, 이대로 두면, 그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루스에 있던 이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루스에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가사 그에게 꿈속에서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야곱이 있던 이 루스를 뭐로 바꿔버리세요? 이제는 베델로 바꾸시는 겁니다. 거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기를 하나님의 문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패역의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고, 허망의 길이 없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마다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베델, 내일도 베델, 모레도 베델,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곳이 베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지 않겠어요? 패역, 길을 잘못 들어서는, 궤도에서 이탈하는, 원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루스 말입니다. 나도 원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허망한 기분이 들거나, 내가 정말 이러려고 사업했나?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나? 내가 이러려고 장사를 하나? 내가 이러려고 선생을 했나? 허망한 느낌, 허망한 기분, 그게 바로 루스거든요. 그런 기분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상황이나 억울함이나 원망할 만한 일들이 내 안에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겠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혹 궤도에서 이탈해서 루스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 들고, 이거 다 부질없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허망한 마음이 드는 그것이 루스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루스에 있던 야곱을 찾아가시고 꿈속에서라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어지도록, 내가 패역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내가 길을 잃었구나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허망하다고 느꼈던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베델, 하나님의 대문으로 바뀌는,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꿈속에서라도 만나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걷는 이 루스가 베델로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이를 교제하고 있고 지금 교통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이 은혜가 금년 한 해도 지속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금년 한 해도 내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